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오늘 주의 자녀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개역 찬송가 183장으로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를 기뻐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가 항상 그의 이름으로 부르짖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토명과 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노래 찬송가 387장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여건을 허락하시며 또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많은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 또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교만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민족 가운데 일찍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많은 성장이 있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예배자들이 세웠지만 주님, 지금 이 나라의 이 현실은 주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잘못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우리의 죄악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길에서 떠나 주님을 구하면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라를 대적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많은 법을 입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나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 또 민법을 통하여서 종교단체를 해산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또 태아를 낙태하는 것을 합법화하려고 그래서 수많은 살인자들을 양산하려고 하는 이 나라의 이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이 땅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땅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섭리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힘들 상황들 있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오히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취할 것을 취하며 많은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상황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들고 설 때 복음의 능력이 곳곳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예배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시며 또한 곳곳에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위로받고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시며 많은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 주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희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당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헤롯스 안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에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 혹시 있지 않나요? 아마 대부분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씩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살 것 같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재정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만사형통할 것 같다. 길은 없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매주마다 로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로또 사가지고 놓고서 심지어 안수기도까지 하면서 주여 한몫 주시옵소서 이것만 주시면 제가 모든 게 해결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자녀의 문제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관계 가운데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만사형통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부분 그 관계가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인 경우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그 사람 누군지 아시죠? 핸드폰에다가 원수라고 써서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사람만 진짜 저 사람하고 관계 차라리 없어졌으면 내가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마음이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만사형통이 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앞에 32장부터 연결이 되어집니다.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40일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그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32장이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이 밑에서 이처럼 영적 음란한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해 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여러분들 32장 11절부터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0장 10절이죠.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게 11절인데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 큰 능력으로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백성, 주님의 백성에게 어찌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막아서고 있는 근거를 대보면 12절인데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라고 한다면 애굽 사람 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와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능력도 없고 악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두 번째로 얘기해요. 세 번째로 막아서는 근거가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근거인데요. 13절인데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주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땅의 복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얘기해요. 이제 진멸하시겠다라고 한 건 철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아직 죄 사함의 문제가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일단 모세는 산에서 먼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지금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먼저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려와 봤더니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봅니다. 제가 이런 표현 하는 게 맞을까요? 꼬리 가관이 아니었어요. 오늘 볼까요? 19절 보세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트리니라. 밑에 내려와 봤더니 우상을 숭배한 그곳이 가관인 거예요. 가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은 파기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합니다. 20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건 지금 뭘 나타내냐면 너희들이 지금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헛된 것이다. 그것을 몸소 체험하도록 입에다 넣어주면서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하면서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금송아지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이 금송아지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모세가 다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이 죄사함 받는 문제.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까지 전부 제거를 하고 난 뒤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32장 30절부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32장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지도자의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 대신 이 민족 살려주세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살려주세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며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치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를 지금 여기서 얘기합니다. 뭐냐면 백성을 인도해서 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백성을 네가 이끌고 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해서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지금 가나안 7족속 이 가나안 7족속 전부 진멸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여쭤봤죠. 여러분 인생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내 인생이 편안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였었어요. 이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도 보내주시겠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자들을 보내서 가나안 7족속까지 다 진멸해 주시겠대요. 그러면 이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생각했듯이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인생이 참 편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더더군다나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그 거대한 그 종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다 차지해 주시겠대요.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좋은 그 식량들 재배하면서 그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되지 않았나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어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탁 찌르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래 가나안도 줄게.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 내가 다 제거해 줄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내 사자도 보내줄게. 나는 안 가?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성공이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다 차지하겠다고. 그런데 거기에 정작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은 빠져있는 이 상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나 요것만 해결되면 나 살 것 같아. 근데 그거 해결됐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그 상태,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지독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반역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이 밑바탕에 배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32장 앞에서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칭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어찌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칭했었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본문의 5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렇게 얘기하죠. 목이 곧다라고 하는 건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혁주야, 이렇게 제가 부르면 혁주 지금 손가락 물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지요. 근데 목이 곧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불러도 대꾸도 없는 빡빡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이 얼마나 곧았던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도 절대 돌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완전 고집불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이 말이 바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은 줄게. 그런데 야, 우리 관계 여기서 정리하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조금 이 말이 잘 안 와닿으시죠? 여러분, 만약에 부부관계에 있는데 그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내가 집도 주고 돈도 다 줄게. 그런데 우리 이혼하자. 이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 주어졌고 돈도 다 주어졌으니까 좋은 건 나에게 다 온 건가요? 정작 중요한 자기 배우자가 없는데, 돈보다도 귀한 배우자가 없는 그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게 마치 이런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 줄게. 내가 거기 있는 그 힘센 7 족속 다 정리해 줄게. 근데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우리 끝내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하고 한번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직접 선언해 버리신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슬프고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고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금 자세가 이런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 저 이거 원하고요, 저 요대로 살아야 되겠고요, 제가 요건 내가 가져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 탐욕으로 제가 요건 내가 가져야 되겠고 요건 내가 차지해야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내 사생활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꿈꾸고 있는 저 가나안에도 내가 가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버리기를 바라시고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내 뜻은 계속해서 부여잡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까지도 탐내면서 내가 요거까지도 내가 지금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그 상황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것 있으면 해방 맞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해 있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과연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얼굴빛을 늘 비춰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봤으면 해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매혹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없는 그 성공,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 그것을 오히려 더 매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야 그래 가나안 땅 줄게, 거기 있는 민족까지 내가 다 정리해 줄게, 그런데 우리 관계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4절 한번 보세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보였는지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주 나쁜 소식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아무리 가나안 땅이 화려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곳이 모든 것이 조건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배지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았던 것, 풍요보다 절실해야 했던 것은 자신들을 향해 드시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어느 때는 신약으로 축도하고 어느 때는 구약으로 축도하죠. 여러분, 구약의 축도의 말씀은 민수기서의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강조해서 두 번이나 언급되어지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아무리 가나안 땅 주어진다 할지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를 향해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했던 이 축복의 이 내용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냥 단순한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아주 처절한 울부짖음이에요. 단순한 복을 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굴 비춰주셔야만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이걸 처절하게 부르짖는 내용이 바로 이 축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과 헤어지고 얻은 그 성공은 복이 아니라 저주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없는 잘됨은 저주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일이 막 잘 되고 있어요. 그때 우리 분별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복인가, 아니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듯이 그래 가나안 줄게. 그래 너희들 괴롭히는 거 다 쫓아줄게. 다 잘 됐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 관계 정리하자. 이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순위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그분을 얼굴을 구하고 늘 그분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일이 잘 되는 그 상황을 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 구하지 아니하고 일이 잘 되는 상황을 목적 삼고 계속해서 구해가지고 그걸 얻어내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무엇이 지금 어떤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내 마음 속에서 정말로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 삼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가나안만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가나안을 목적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요. 가나안에 가는 것,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땅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을 갈망하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돼요. 그 땅이 다른 곳이어도 돼요. 그 땅이 척박한 곳이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무엇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만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푸른 초장이 아니고 사막과 삭막한 곳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모습이 있어요.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 그래 가나안 주고 일곱 족속 쫓아내줄게. 그런데 관계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처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요, 모세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낸 네 백성 이렇게. 그런데 모세는 계속 얘기를 어떻게 해요? 아까 세 가지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할 때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주의 백성, 주님의 백성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라고.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도달해 있느냐가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우리 이런 말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왜 믿어요? 예수 왜 믿어요?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좋습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천국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 그분의 나라에 가서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창조의 경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뭐냐면 나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상황일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그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보면 작은 애하고 이렇게 누워서 잘 때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방바닥에 매트 위에서 그냥 굴러다니면서 자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이 두 아들이 깨어날 때 있죠. 그 깨어날 때쯤에 제가 아이들 옆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누워 있었냐면 제가 목적했던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아빠이길.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자다가 깼는데 눈 떠봤더니 아빠가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의 안정감이 있겠죠. 우리 큰애는요, 이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떴는데 저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러면은 씩 웃어요. 씩 웃어.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기어와서는 제 배를 이렇게 또 베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평강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나라에 갔는데 매일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지그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분께서 미소 짓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 신앙의 본질이 완전히 삐뚤어져 있지 않아요? 아침마다 눈 떠서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눈 뜨면 세상 어떻게 돌아갔나에 관심이 있고 눈 떠서 그분을 예배하고 말씀을 보기보다는 오늘은 또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더 벌어볼까, 세상 것을 더 취해볼까, 아침부터 그 계획 세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을, 그분을 찾으라고, 그분을 구하라고, 그분 앞에 정결하게 살라고 말하기보다 그분께서 주실 그 어떤 거, 그거 더 많이, 이 세상 것 더 많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 좋은 거고 그것이 복 받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자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더해 주셔야만, 함께 해 주셔야만 우리 교회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춤추고 난리를 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너의 애굽에서 이끌어온 네 백성이 지금 밑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32장 10절 우리가 그 어간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10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정말 이거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나라 내가 만들게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지금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아니 내가 이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줬는데 매일 만나 매출하기로 이들을 먹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모든 걸 책임져주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이들을 사랑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는 거지? 오늘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 이거예요. 모세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내 마음 좀 알아주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지금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내 마음 모세야 너는 내 마음 알아줄 수 있겠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내 마음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니?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는 관심 없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내 관심사로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러한 모습이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들의 그 대열 가운데 동참해서 우리도 세상의 풍요를 황금 송아지 삼아서 우리도 춤추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은요, 완벽한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완벽한 그러한 성공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분의 얼굴을 맞이하고 있는 그 결핍이, 광야의 그 결핍이 훨씬 행복합니다. 내가 꿈꾸고 있는 인생의 그 가나안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임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결과를 내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급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이고 가장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마주섰던 모세의 심정은 어떨지, 또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었는지, 오직 하나님 그분의 얼굴에 우리의 관심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오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요,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그 상황들은 저절로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열려요. 가지가 그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에게 중요한 것은 나무에 잘 붙어있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삶의 그 열매들로 다 맺혀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오늘 이 순간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더 기도의 자리에 서서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저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저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실 그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로 돌아가는 것, 진실로 신앙의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빛 비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서 주님의 나라에서 약속한 그 은혜를 먼저 이 땅에서 먼저 누려 나아가는 우리 오늘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얼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주님 내 마음에, 내 인생의 가나안에 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사생활은 존중해 주시고 그저 제가 꿈꾸는 가나안에는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교만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주님,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구하고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얼굴 보기를 갈망하는 신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다른 목마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 심령의 그 갈급함을 더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심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우리 영혼의 해갈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회복됨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살아갈 유일한 길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봐주시기 바랍니다. 51장 같은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라는 그 시간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생업과 가정과 학업의 터전에서 늘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나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통로로 세워져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청지기로서 주의 뜻을 받들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의 제목들 주님 받아 주옵시고,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동안중도회 시찰회가 대구에서 있습니다. 제가 내일 대구를 다녀옵니다. 저녁 기도회 하기 전까지는 옵니다. 저녁 기도회는 그걸로 하니까요. 내일 시찰회에서 이루어지는 안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가는 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달 일정 3월 22일 날 성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있고, 그리고 성찬식이 있는데 혹시 학습 세례 받으실 분 있으면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또 혹시 학습 세례 받으실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을 받으실 분들은 저희 교회에 출석하신 6개월 이상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 받고서 6개월이 지나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는 나이가 만 14세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참고하셔서 학습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 학습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일 날은 요한복음 특강이 있는데요.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29일에 김상훈 교수님께서 오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셨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지 못한 말씀 아마 들을 거예요. 특히 1장 같은 경우 여러분 어렵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는 가나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활동이 다시 가나에서 마치는 그런 장면으로 4장이 마무리돼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김상훈 교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는 것보다 훨씬 은혜롭고요.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같이 듣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29일에 그날은 좀 일찍 예배 드릴게요. 전에 같이 10시에 예배 시작해서 그날 하루 종일 김상훈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건, 김상훈 교수님 지금 그 연구하시려고 했던 일정이 자꾸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상훈 교수님께서 그 몸에 돌이 자꾸 생기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장에서 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다 제거를 못했어요. 워낙 돌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심장도 좀 안 좋으신 상태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여러분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광주 집회 갔다 왔지요. 광주 집회 갔다 왔는데 전주도 사실은 이 집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주는 이 집회를 지금 못 하고요. 그 대신에 그 3월 26일 날 여기 순복음 참사랑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세미나를 해요. 근데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종교단체 해산법, 민법이죠. 이게 지금 문제이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지금 현대약품에서 만삭된 아이까지도 낙태할 수 있는 약을 지금 들여오려고 해요. 지금 현대약품, 그래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현대약품 앞에서 매일 지금 시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약을 먹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살인자들이 생기겠어요. 세상 법으로는 살인이 아니지만 우리 말씀의 살인이에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살인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보시겠냐 이 말이죠.
지금 이 문제를 놓고 26일 날 참사랑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금 전주에서 여기 동참해 주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를 위한 재정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위해서 좀 재정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50만 원 정도 이 세미나에 좀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좀 여쭤보려고.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 동의하시면 예라고 답해 주십시오. 예. 네, 동의 안 하시는 분 아니오라고 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 세미나에 50만 원 지원해서 이 세미나에 동참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혹시 그날 시간 되시는 분, 목요일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세미나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가 당면에 있는 이 법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침묵하면 이거 통과돼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면 안에서도 저봐요, 우리 함부로 건드렸다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명분이 생겨요. 우리 그 안에 국회의원들 중에도 안수 집사님 계시고 장로님들 계세요. 이분들이 밖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명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할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28일 광화문 집회에도 시간 되시는 대로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새 찬송가 54장 그리고 축도한 노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